5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요. 내일 다시 끝납니다. 왜냐하면 1장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빌레몬서는 짧지만 아주 또 큰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을 해주시는 아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이 뭐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는지 아무튼 도망쳐요.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용서하고 그를 이제는 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을 하는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함께 이 네 권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이 모두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빌레몬, 그의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법대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과 다시 받아들여 줄 것을 어떤 편지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빌레몬서의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빌레몬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1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누가 지금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그리고 형제인 디모데, 동역자처럼, 형제처럼,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자기들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부인.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 즉 군사된 자, 십자가에 군사된 군병이 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다 쓰면서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을 당시에 골로새 교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을 그 빌립보의 교회로 사용했던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물론 건물인 교회도 필요하죠. 장소적인 의미에서 모일 곳이 필요하고. 자,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다.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골로새의 공동체, 빌레몬을 중심으로 한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와 함께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이제 본론을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했는지가 들려진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뭐가? 공동체 내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야,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교제가. 근데 이 교제라는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교제한다 이거잖아요. 서로 나눈다. 근데 뭘 나누느냐? 말씀이 오늘 어땠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왔어. 영적인 것만 나누는 의미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물질도 나누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 자체에. 결국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듯이 물질을 나눠줘. 없는 사람에게, 좀 빈궁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줘요. 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이 결합된 것, 세상적인 것과 빵을 나누는 것과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것과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배를 채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것이 코이노니아다. 근데 우리는 가끔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코이노니아 합시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합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거 나눠줘요? 그런데 물질은 안 나눠. 영적인 것은 나누는데 물질은 나누질 않아. 선교사님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주의 종을 빈손으로 보내고 가난한 사람을 그냥 보내고 몸본체하고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는 먹을 걸 나누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다 나누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그게 코이노니아다.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역사적 기록들에 의하면 빌레몬이 살던 요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입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없는 집에 이불 갖다 주고 먹을 것 없는 집에 먹을 것 갖다 주고 집 부서진 집에 집 고칠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빌레몬이 그렇게 교인들을,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제가 바울이었어도 기뻤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8절 이제 진짜 본론을 끄네요.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하고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본론,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왜? 사도로서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으나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부탁한다. 뭐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됐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 누구라고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어요. 자, 근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근데 어떻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중에서 감옥에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한 거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로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무익하죠. 유익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 바울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둘 다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내게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는 내 신복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스플랑크나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창자, 내장이라고 번역되는 심장,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창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게 하고 싶은데, 바울 곁에 두고 싶은데, 바울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네시모를 좀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고 복음 전파하는데 좀 쓰고 싶은데 14절 바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명령할 수 있으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해요.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의 선한 일이 내가 명령해서 뭐 어쩔 수 없네. 저놈 새끼 나쁜 자식 저거.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니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함으로 하게끔 해야 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 승낙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 14절까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죄를 져서 주인에게 해를 끼친 노예는 죽어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중재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동의를 구하잖아요. 결국은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중재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이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그러한 그 교훈이, 메시지가 비유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중세시대 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후대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신학자요 목사가 됐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썼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또 한국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이분이 부자였어요. 근데 계속 과거에 낙방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맨날 술만 먹고 이제 동네 깡패가 됐어. 힘은 어찌나 센지 큰 나무도 그냥 막 뿌리 뽑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깡패였대요. 자,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김익두가 바뀌었다고, 깡패 그놈이. 그래서 가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얼굴도 뺨을 때려보고 침도 뱉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도 그냥 평안하게 용서하고 그냥 화내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회심하고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초기에 그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이제 활동을 하셔서 전국교회 부흥회를 약 700여 회, 776회나 부흥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전국의 150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설립하셨고 또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 중에 약 200여 명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깡패와 같이 그냥 아주 못되게 무익한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셨고 2만 몇천 번의 설교를 하셨대요. 교회는 150개나 세웠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200여 명이 목사가 됐죠. 이런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록에 의하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10월 14일에 후퇴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교회 강단에서 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자, 김익두 목사님, 어거스틴,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었던 때와 바울이 된 무익한 사람이었다가 유익한 자가 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무익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잘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중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 중재하고 중보하고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쁜 짓을 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중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브릿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먼저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접한 자로 먼저 받은 자답게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잘 중재하고 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